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단원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여성 하키팀에 대해서 참 말도 많았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이 못내 아쉬운 듯 헤어질 때 보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메달과 관계없이 열심히 경기에 임했던 우리의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합니다. 지난 26일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달리신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매스 스타트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 선수에 관한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합니다.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도대체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탈락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반항심 때문에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 윤기수 집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작년 가을에 작고했던 그의 할머니 이갑진 권사는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혼자 빙판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달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는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꿉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5000m에서 은메달을 땄고 10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매스 스타트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매스 스타트 이 종목은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공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이승훈 선수에게는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상대에서 두 팔을 높게 올리며 환호하는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시상대에서 받았던 그 금메달을 하나님의 목에
걸어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빙판을 달리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이승훈 선수 볼 때마다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소가 바뀝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터에 남아 있었던 그 기초석을 따라서 행랑을 짓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은 성전 옆에 있는 교육관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 조금 전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요구하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고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악센트를 두기보다는 나를 강조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설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을 때 이게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바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실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쇠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BC 10년부터 AD 40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이 분봉왕입니다. 한 번은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연설을 듣던 청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헤롯을 부추기니까 헤롯이 그만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결국 헤롯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년간 왕으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영광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하라, 충성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육체를 세상의 방탕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의 몸에 병이 오고 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묵히면 무익한 종이 되지만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이든의 천지 창조가 이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공연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의 영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모든 갈채와 박수와 찬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목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치유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아플 때 때때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게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과연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으로 일어났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스스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적은데도 어떻게 그가 이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까?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하루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질병에서 먼저 고침받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비록 태산 같지 못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치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통하여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영육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치료의 광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칠 때에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안진뱅이가 완전히 나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소개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팝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상부의 명령을 받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오늘 성경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너희가 시작이 되고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 누가 죽였습니까? 모여 있었던 청중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을까?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언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설교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불편하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회개하라고 도둑놈 취급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개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생의 시작에 처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 새롭게 된다. 이게 예전 성경에 보니까 유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쾌하다는 뜻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그 기분이 즐겁고 상쾌하다 그랬습니다. 왜 회개하면 우리가 유쾌해집니까? 찬송가 43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타이밍입니다. 언제 회개해야 될까? 회개는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실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시를 하나를 씁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시편 32편 3절과 4절과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4절입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팔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고집이 세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강팍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려도 전혀 감격이 여러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회개 없이 주님의 일 한다고 앞장서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표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